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4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주님은 자신들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의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행한 일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환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에게 주어진 약속의 상속자라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부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분노에 휩싸여 예수님께 적의와 살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다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 말은 나는 본처의 자식이다. 첩의 자식이나 혼의 자식이 아니라 정당한 상속자 조강지처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이전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맞이이지만 그가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을 적법한 상속자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혈통만을 강조하는 표현은 물론 아닙니다. 성경에서 음란은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한 적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적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들이라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였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죠. 오히려 미워합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태도를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언제나 자유로운 상속자였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고 죄와 관련된 문제라는 걸 이해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고 그들 또한 죄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은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죄의 종일 리가 없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메시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옛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메시아였습니다. 살아있는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해줄 존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 곧 죄인이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은 오히려 그들이 속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이죠. 그들의 소속은 마귀이고 죄와 사망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죽음의 사자, 죽음을 권세로 사용하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고 거짓만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마귀는 그에게 속한 자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마귀에게 속하여 사망을 향해 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마귀가 일하는 방식이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탐욕대로 행하게 하고 탐욕에 이끌려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죄인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들이 바라고 있던 눈에 보이는 신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표적을 행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스스로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걸 직접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람하지 아니하던 일들을 이루어 줄 눈에 보이는 신,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안에 가득했던 욕망에 기반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옛 다윗 나라,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럴 거라고 믿었던 이 예수가 자신들의 소망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받을 상속자가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그동안 그렇게 바라던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걸 이루어줄 그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기대로 가득했던 그들의 기대를 예수님께서 산산조각 내버리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런 기대를 예수님께 투영하는 것이 그들의 속한 곳이 어디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도 진리를 듣지도 믿지도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들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신 때문에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 있고 그들은 죄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우월감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태도를 보고 그들은 나쁜 놈들, 나는 그렇지 않은 존재, 그들은 믿지 않았는데 나는 믿은 존재,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존재,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들의 태도는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입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지 않은 입장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완벽한 외인,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우월감도 그들에 비하여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죄 가운데 죽어있는 존재들, 그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욕심을 따라 거짓으로 행하는 존재들, 그래서 사망이 결론되어 있는 존재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실 때 사랑하기로 하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신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그들은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런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실체를 폭로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리에 대하여, 사는 길에 대하여,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존재,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속하여 사망을 향해 가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냥 겁주거나 힘으로 압도해서 굴복시키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하시고 설득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결국에는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리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듣지도 믿지도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역사인
역사의 시작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설득의 역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런 방식은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